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 홍규회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던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그때 왕궁의 내시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내어라. 그러자 에벳 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 아래 있는 방으로 가 그곳에서 천 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꺼내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천 조각질과 낡은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로 두르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제를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이 사람들이 그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게 뭔가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냐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옆에 나라, 뭐 중국에게 전쟁하는 중인데 중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여기서 버티면 죽는다. 한국에서 버티면 죽고 중국의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살 거야.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만약에 관료들이라고 하면 또 나 국가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야 어떻게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어서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거다. 너네 망할 거야. 너네 이제 저 중국 바벨론이 너네 이제
포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선지자가 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자신들이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4절에 이제 관료들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고 백성들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걸요. 희망을 주지 않는 말씀, 평안을 주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 설교하시는 분께서 이 죄인들아 너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하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좀 희망을 줘야지. 소망도 좀 주고. 원래 그 목회자들 어떤 룰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 때는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새벽에는 항상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금요 예배 때는 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뭐 주일 오후에는 무조건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잘 지키진 않지만 저도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왕이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왕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물론 이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진짜 그 왕의 자손이 아니고 삼촌이었거든요. 왕의 삼촌.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 아니에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빌라도가 아, 나는 죄 없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되게 치사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어떤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은 겁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에서 이제 죽이려고 던져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그릇된 해석,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 선지자만 비난하는 이 사람 관료들은요,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참 감사한 것은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와중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 관료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행동은 진짜 악한 겁니다. 예레미야 말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깨달은 거죠.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39장에 보면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에벤멜렉이 제대로 본 거죠. 그랬더니 왕이 또 치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너가 가서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건져내라는 거예요. 뭐또 책임 안 지기도 하고 왕이 좀 기준이 없이 많이 흔들려요. 좀 안타까운 왕이긴 하죠. 그랬더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 창고 아래에 있는 방으로 가서 천 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서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고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이제 끌어올려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에벤멜렉은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은 되게 좀 적용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릇된 해석을 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야, 그 말로 나를 비난해? 너 진짜 나쁜 놈. 그러면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 예레미야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통찰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올바르게 볼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나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가치관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행동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은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를 욕하고 또 험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며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